레아 1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폐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시더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장기는 이가 18만이라 큰 용사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사적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의 왕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그런 왕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왕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왕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백성이 다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고 발전하는데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다 힘들어지고 백성도 어렵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된 것은 1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의 다윗성에 장사되어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이유들이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사의 시대에 10년을 평안하게 하셨는가? 2절부터 이유를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이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우상을 다 타파시켰다는 거예요. 5절에 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제거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오늘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오늘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7절 보면 그 성읍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사의 시대에 아사왕이 이렇게 우상 탐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상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왕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나라 전체에도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의 왕이 바로 서면 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시대를 살다가는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사처럼 평안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났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라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데사에 이르며 이제 아사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이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는 30만, 베냐민 지파는 28만, 합해서 58만 군대인데 오늘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0승 병거, 오늘날 이제 탱크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절반 군대 갖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아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구수 사람 적들은 100만을 데리고 와서 강한 자고 나는 58만밖에 없는 약한 자인데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우리가 치러 왔지만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한편이고 저쪽에는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사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오는 적은 우리보다 훨씬 세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오니까 이 강한 자를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가 한편이 되면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이 100만 군대가 다 없어졌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리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이 100만 군대가 왔지만 그들이 다 나무잡이 죽으니까 그 노력한 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힘이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오늘 대승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다 물리치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 약대도 많이 끌고 양도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보면 이제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주시고,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찾았으니까 4절에 보면 만난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오늘 아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노력하가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제사입니까? 소 700마리하고 양 7천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다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가 이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은 노년의 아사의 이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이제 이 반전이 나타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같은 동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가 또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은금을 취해서 아람왕 베나닥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고 오는데 나를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베나닥이 예물을 받고 장관들을 보내서 이 바사를 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구스 사람을 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남은 자 없이 다 쳐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는 아람 왕 베나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렸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사가 이렇게 선견자를 10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가두고 또 백성을 학대했다 이렇게.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에 기록되면서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이 병들어서 심히 중한데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사의 노년의 실패입니다. 반전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다 그 군대를 물리쳐주시고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쳐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이 노년에 와서 오늘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단을 의지하고 또 병들었을 때도 오늘 의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열조와 함께 잤다. 이렇게 아사의 사적이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왕의 교훈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정기도라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왕들을 세우는 걸 보면 그 시대의 국민들에게 딱 맞는 왕을 세우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반전이 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평안하려면 때에 따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선한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 하나가 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그 국민에 알맞는, 이 한쪽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왕이 세워져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게 대사가 되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사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아사가 했던 것처럼 우상들, 뭐 그때는 아사라 목상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다 정욕입니다, 여러분. 애정과 욕망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욕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율법과 명령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유명한 말이 여기 몇 번 나왔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만일 너희가 저를 찾으면 저희에게 맞는 바 되시고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약속대로 하셨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이웃왕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고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걸 찾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작정기도 동안에 아사의 그 반전이 있기 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 또 교회, 나라, 민족, 공동체 두루두루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는 성경에 나타난 아사의 사적을 우리가 잠시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0만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질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아사가 노년에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웃왕을 의지하고 의원보다는 세상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의원들을 더 의지한 이러한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런 바른 백성으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의 어려운 이때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필요한 왕들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평안하여서 마지막 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작정하는 이 기도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멀리 출타한 영혼들까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도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